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어제와 똑같은 현실을 살지만 말씀을 반드시 믿으며 그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저녁에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많은 성도님들 함께 저녁 시간에도 예배하고 또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새 성전 준공검사 받은 것에 대해 어제도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지만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감격적이시죠? 네, 저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게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껏 기뻐하고 또 우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랑하기도 하면서 우리 성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우리 표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 이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영원한 부활의 능력, 그 생명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신 비전 붙잡고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여러 가지 세우는 그런 모습. 하지만 결국에 모두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되는 결국에 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선 10절에서 16절까지도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창을 다윗에게 던지는 등 살해 시도를 하였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오히려 다윗의 명성이 사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날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분노와 미움, 시기, 질투에 완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울의 인생은 계속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 그런 사람, 그런 다윗의 신앙은,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귀하게 여겨짐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 주시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의 딸들과 그 결혼을 하게 하여 주겠다고, 자신의 딸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은 모두 함정이었고 그를 이제 죽이려는,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딸들과 결혼시켜주겠다는 그 결혼이라는 구실을 이용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사울은 보였으며 하나님을 떠나 시기심과 질투심, 미움과 증오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표본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메랍 자신의 맏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7장 25절 이전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울이 뭐 재산도 주고 또 자신의 딸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이 맏딸을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 바로 다윗에게 그 사울의 딸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는데 또 한술 더 떠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딸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악한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세상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행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죄의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도 가족도 사람도 모두 저버리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모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이 죄악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매일 성령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기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자,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죄가 주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 패배하고 나락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맏딸 메랍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제거할 음모를 세울 때에 그렇게 자신의 사위가 되어달라라는 그런 사울의 말에 지혜롭고 겸손하게 그 말을 거절합니다. 자신은 왕족 사울의 자녀와 결혼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신랑이 신부를 집에 데리고 올 때 이 지참금 거기 신부의 집에 이렇게 무언가 돈을 좀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왕족에게 또한 지참금을 준다면 돈을 준다면 얼마나 많이 줘야 됐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기 때문에 사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약속을 다 저버리고 원래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맏딸을 아무 말도 없이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다윗이 왕족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이 아드리엘에게 자신의 사위를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더 아예 왕위는 전혀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하여서 일을 행하고 있었고 사울은 계속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왕자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 모습은 패망과 또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길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게
사울이 정말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은 또 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하여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중에 미갈의 마음을 또 이용하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짜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등장하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을 이 사울이 듣게 되었는데, 그 일을 사울이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내 딸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이렇게 좋게 여긴다고 하니까, 다윗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니까, 내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야 되겠다.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미갈에게 다윗을 허락하여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죽일 방도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사울이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다윗을 죽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미갈로 말미암아서 함정을 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계략을 짜는 그런 모습을 사울이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의 말을 신하들로 전하게 하는데, 다윗이 다시 한번 왕족이 되는 것,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왕족이 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 왕으로서, 왕족으로서, 또 왕의 사위로서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자신이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정말 왕이 직접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왕족이 되라고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 신분이나 지위, 자리에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바로 깨닫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거절하는 모습을 지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재물과 딸을 주겠다고 하는 이 사울의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는 마땅히 내 자리다 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겠지만, 이 혼사를 거절하는 것, 겸손히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신분과 또 왕의 자녀와의 결혼은 불가능하겠다, 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대처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닌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 또 자신의 그런 신분으로 인하여서 왕의 사위로 이렇게 삼아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하여서 두 번이나 보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그 사위 되는 것을 거절하고 또 겸손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알고서 이렇게 이 자리를 떠나고 피했던 것일까요? 절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 겸손히 행하는 다윗,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 또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는 다윗의 모습으로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고 있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승리하고 이기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겸손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깨달으면서 나아갔을 뿐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아갔을 뿐인데,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피폐하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대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세상의 왕이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 가장 귀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는 길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평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저녁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륙할 때까지는 좀 흔들리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당한 고도를 찾아서 이 성층권으로 딱 가서 본격적인 비행을 시작하면은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내 안정됨을 느끼는 그런 비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곧바로 복이 영화를 누린다거나 또 매일매일 평화롭고 행복한 삶만 펼쳐지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종노릇, 또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런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셔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또 역경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님들 되셔서 결국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다윗과 같이 지금 세상의 왕이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원한 승리를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에 계속하여서 다윗이 자신을 겸손히 표현하면서 왕의 제안,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했더니 사울은 지참금도 필요 없다 하면서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블레셋의 백성들, 블레셋의 군사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사울이 죽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말을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악한 목적을 감춘 제안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제안의 2배나 되는 포피 200개를 가져왔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윗과 그 딸 미갈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아무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도, 또 아무리 다윗을 자신의 눈앞에서 없애버리려고 해도 사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일도 아니었을 텐데 다윗은 사울의 마음처럼 쉽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던 다윗은 절대 사람의 손,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지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실 시험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무리 힘을 써도 자신의 계획으로 다윗을 제거하려는 것 불가능한 것임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하게 되었고,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계속해서 깎아내리려 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점점 높아져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됩니다. 또 3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의 인격이 흠모할 만큼,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큼 고귀하고 보배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은 17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취한 태도에서 이 시작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는 이 다윗의 말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다윗의 말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일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작의 모습, 또 시작의 다윗의 고백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윗이 이런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하여 주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사울의 신하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서 사울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는가 하면은, 또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셨음을,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시기를 시작한 것임을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가져야 할 태도는 분명히 세상 중심, 돈, 명예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주인임을 인정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어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제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순교를 미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해 세상의 관점으로는 순교라는 것이 그냥 죽음, 그냥 완전히 그냥 바로 끝나는 것,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순교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복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다윗과 같은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냥 귀하게 여겨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심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이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시험이 계속하여서 그 앞에 닥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상황이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더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자 되셔서 심히 귀하게 되는, 우리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25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